교회에 왜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 교회에 왜 다녀야 하나 배웠죠. 첫 번째로 저는 교회는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다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천국 생활을 배우고 천국 생활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 배우고 천국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하냐? 첫 번째, 무엇이 있으면 천국과 같은 생활입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라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어디든지 천국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죠. 감사가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 그것은 어디든지 천국 생활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냐? 천국 생활 훈련 받는데, 세 번째, 뭐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 생활 하냐? 무엇을 배우려고, 천국 생활 하기 위해서 뭘 배우려고 교회 다닙니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배려와 희생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릅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 원시 문명 구석기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인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사자나 호랑이가 약한 짐승들 배려했다간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땅에도 봄 되면 서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여러 다른 식물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은 아주 자연적이고 또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경쟁만이 생존하게 되고 이기적인 경쟁만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또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사슴의 희생으로 사자가 살아남고요, 소고기, 배추 희생으로 소고기와 스테이크와 김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지요. 식물의 씨가 땅에 떨어져 희생됨으로 다시, 그리고 더 많은 싹이, 더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처녀 때 몸매, 아름다운 몸매를 희생하면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배부르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으며 걸어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기는 살아남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아기는 말없이 희생하는 엄마가 있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돈 버는 아버지가 자신이 번 돈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희생으로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 돈 왜 뺏어가냐 하고 세무서와 싸우지 않고 세금 내기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왜 피 같은 돈 헌금하냐, 참 멍청하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정부에서 돈 줍니까? 우리 헌금 가지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도 사람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하지만 희생하는 삶도 살아남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는 우리를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성공했다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이게 힘이 강한 사람들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그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한번 재벌이 되면 그 부자의 2세들 후손들은 계속 잘 살고요, 아버지가 한번 실수해서 한번 망하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 아버지가 진 빚과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유익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부자들과 재벌들은 대학 시절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미리 주면서 스폰서 노릇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법대 학생들에게 미리 뒷돈 대주면서 자기들 부자들을 위해서 미리 손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요, 정치자금 대주면서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로비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돈으로 사려고 하고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같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갑질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성공한 돈 많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힘 있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회사에서는 상사가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들 위한 노예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돈이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위 10% 부자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상위 1에서 5%에 속하는 부자, 또 5에서 10% 부자는 1940년 이후 평탄한 비중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들어서 치솟더니 1927, 28, 이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대체 1980년대 초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른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게 이때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서 시장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자는 게 골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새로운 자유는 결국 탐욕의 고삐를 풀어줘 슈퍼부자의 배만 불려준 실패한 정책이란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평가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기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980년 이후 지난 30년 사이 미국 경제는 배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서민의 월급은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의 모든 소득이 이른바 슈퍼 부자들에게 갔습니다. 80년대 초 상위 1% 부유층은 미국 내 총소득의 10%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 이상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1%가 말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으로 정치권을 움직여 자신들의 세금을 계속 깎아왔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본격 시작된 1980년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34%였지만 신자유주의가 한창이던 1986년엔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슈퍼부자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와 배당 등 자본소득 세율은 70년대 중반 40%에서 지금은 15%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400명에 대한 세율은 일반 봉급자의 소득세율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세금이 줄면서 공공 부분의 투자가 위축됐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도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치료받고 싶어도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켰습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내려앉는 사이 슈퍼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빈부격차 미국뿐만 아니죠. 한국도 점점 더 심해갑니다. 중국도 더 그러죠.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있지만 그 수는 전체 부자들의 수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 부자들입니다. 이 사회를 계속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의 부의 증대와 부자들의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속되는 희생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학교에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어느 미국의 학교 교장 선생이 한국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의 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근데 한국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인 2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LA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가 뭐냐 하고 아나운서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한국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은 공부 못하면 내버려 두지만 미국은 공부 못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저 사람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교육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 또한 지옥이 되어갑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명절에 딸이 친정에 오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집에서 쉬게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오면 힘든 일만 골라 시킵니다. 임신한 것이 벼슬 한 거니? 우리 때는 입덧하면서 전 버쳤다 하면서 임신한 며느리만 일하게 합니다. 자기 딸에게는 너는 임신했는데 누워있지 뭐하러 나오니? 너는 저가 쉬어라. 딸이랑 며느리랑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귀합니까? 그렇죠, 귀하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도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금쪽같이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귀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아이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고 숨진
의로운 대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해준 이 아이들의 엄마 때문에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사고 책임자로 바뀔 뻔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원석 기자입니다. 24살의 대학생 멍루이 펑은 지난달 말 이 호수에 빠진 아이 2명을 구해냈지만 자신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엄마가 멍루이 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멍루이 펑은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사고의 책임자로 뒤바뀝니다. 他拿着手机用抢，然后一跺那个栏杆掉下去了，让我们3个都掉下去了。 진상조사 끝에 멍루이 펑의 옷과 휴대전화가 물 밖에 놓여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哎呀，他的孩子掉下去，我的孩子去救他，我的孩子要自己掉了，我的孩子衣裳还会在外面，手机在外面了。 목격자들이 속속 나오자 아이들의 엄마는 결국 멍루이 펑 가족에게 배상금을 줘야 할까 두려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실토합니다. 뒤늦게 장례식에서 잘못을 빌었지만 남의 일을 도왔다 오히려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중국의 이기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11년엔 차에 치인 아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다른 차가 와서 다시 밟고 지나가고 5분간 18명이 그냥 지나치고 방치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TV조선 정원석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아이를 구해준 대학생을, 생명의 은인인 그 대학생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엄마였습니다. 자기 아이만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새롭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모두 우상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유대인들만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되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진멸이라고, 아주 진멸,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이제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전쟁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애들까지, 애들이 먼저가 있어요.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지금도 그곳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멸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의 야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약속, 신약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고 뭐 많은 선지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크신 넓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작은 민족신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했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노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예전의 약속 구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행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율법과 명령이 구약엔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모두 620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모두 620개의 구율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충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율법, 이런 거 다 아시죠? 근데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고요. 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고요.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 아주 세상한 그러한 율법 조항들이 620개나 됩니다. 이렇게 모두 620개의 율법을 모두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다 폐하셨어요. 단 한 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단 한 개의 명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구나 그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의 620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단 한 개의 율법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율법 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어이구 뭐니라 하고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 지금의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레위 사람은 지금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과의 혼혈인, 튀기,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섞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멸망당할 때 이 아시리안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아주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사마리아인이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이었어요.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은 지금의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버나 한 50불 번다고 치면 1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하루에 100불 버는 사람은 200불 정도 되게 큰 돈이에요. 두 데나리온이라는 게.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더 돈을 갚아드리겠소.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쳐 갔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데려가서 여관에 가서 비용까지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월마트에 어떤 때 자주 갑니다. 여기 가까우니까요. 월마트에 자주 갑니다. 그럴 때마다 꼭 월마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버려두고 간 카트를 밀고 사람들이 막 카트 그냥 아무데나 놓는 걸 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월마트에 카트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돕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카트 하나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 삼아서 주차장 맨 끝에 제일 끝에다가 차를 파킹해요. 그래서 좀 걸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카트 하나 어떤 때는 카트 2개 이렇게 밀고 제가 들어갑니다. 비 오는 날 되면 월마트에 가게 되면 꼭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사람 걸어가면은 우산을 받쳐주고 차까지 제가 데려다 줍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선한 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봄 되거나 여름 되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길 옆에 사람들이 뭘 버리는지 몰라. 길 옆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누군가 아무렇게나 버린 맥주병, 음료수병, 햄버거 쓰레기들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걸어다니면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이타적인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그냥 작은 일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일들 조금이나마 하고 산다면 다 그렇게 산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딘가가 깨끗해진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음식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을 모두 앞에 놓은 상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포도주는 뒤에 있는 큰 통에 붓기로 했습니다. 각자 가져온 음식은 풍성하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포도주는 그 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 누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 맛있군요 하면서 서로 가져온 음식 맛을 칭찬해 가면서 이거 참 맛있다. 그 사람 만들었대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도주가 포도주 맛이 아니라 아무 맛도 없는 물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모두 물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포도주 갖고 왔겠지. 나만 물만 가지고 가서 그냥 큰 포도주통에 섞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다 포도주 갖고 나는 물만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많으면 잔치상에 포도주가 물이 됩니다. 교회도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보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에요. 국가도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부자들 많으면 재정적으로 적자가 많이 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나라들 잘 보면 세금 탈루하는 이기적인 그런 부자들 꽤 많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은 그 어디 오시든지 천국을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훈련받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배려와 희생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런 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배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